자, 손바닥을 치면서 성경대로 삽시다. 자, 우리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자, 출애굽기 오늘 49번째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오늘 본문 봅시다. 3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입니다.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다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제가 두 사람을 얘기할 텐데요. 지도자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능력이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따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를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퀴즈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리더 A는요, 절망의 시기에 국가 전체의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분명한 비전과 열정으로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일으킨 혁명적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최초의 컴퓨터와 제트기를 탄생시킨 산업과 과학의 기초를 쌓았고 또 우주 탐사의 기초도 쌓았고 핵 에너지의 비밀도 풀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동시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그러나 나이는 56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B는요 같은 A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A보다 불과 21일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일생 동안 학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한 100명 남짓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고 책을 몇 권 썼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끼고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 A와 B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따르시겠습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A요, B요. 예, A잖아요. 그러면 A, B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네, A는 히틀러고요. B는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히틀러에 맞서서 신앙의 양심과 이 민주주의를 지켰던 양심입니다. 자, 여러분 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았지만은 A라고 선택했을 때 이게 뭔가 싶으시죠?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그냥 보면 어쩌면 A가 더 능력 있는 히틀러가 능력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능력에 대한 찬사, 성과에 대한 찬사를 보내잖아요. 뭐든지 성과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죠. 근데 그게 방향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인류 역사를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능력은 어떤 것인가? 1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6장 1절.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1절 중간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중간에 보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자,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의 맥락은 뭐냐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을 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능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일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근데 이 어떤 일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 자기도 원하는 바이겠지만 우리에게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삶 속에 나타내는 거.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요소가 있나? 5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화면을 보면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총명,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기준, 다섯 번째는 동기. 오늘 본문에 이 5가지가 나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1절에 보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현실에 구현해낼 수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걸 풀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능력인데 본문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숙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걸 잘 다룰 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이게 숙련된 것, 뭔가를 잘 다루는 능력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잠언 13장 4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마음을 사랑 안 하셨어요? 예? 대답 안 하면 저 곤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만큼 삶 속에 나타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걸 삶 속에 나타내지 못해. 근데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삶 속에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부지런히 하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혜의 기초가 뭐냐면 사실은 부지런함이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 예. 전부 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집에서부터 왔는 모양이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게을르면 신앙생활 잘 안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한 부지런한가? 하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나타내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숙련된 거. 이게 지혜의 한 측면인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혜가. 그게 뭐냐면 잠언 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지혜는 숙련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다루는 거.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되죠. 근데 지혜의 한 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가 빠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숙련된 지혜는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고 말아요. 히틀러처럼.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 유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 이 통계를 보면은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약 21조 원 되는 금액이 기술 유출이 됐어요. 21조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금액이?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술 유출을 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요. 압도적으로 1위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임원들이에요. 임원들. 퇴직한 임원들. 임원들이라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기업에서 리더 위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숙련된 능력은 있는데, 기술을 다루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과 윤리적인 지혜가 없는 거고, 그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숙련된 자녀들로 자꾸 시키잖아요. 그래서 연봉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모든 숙련된 것, 그소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부모 잘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이 잡혀있는, 이것이 첫 번째 지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거기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또 뭘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총명을 부었다. 지혜와 총명인데, 총명은요 지혜랑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력 혹은 이성적인 추론의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인 거예요. 이해력이 좋다는 거죠. 그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인 겁니다. 뭘 시켰을 때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총명하는 거죠.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총명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총명을 가지겠습니까? 얼토당토 안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지금처럼 이단이 많은 시대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교리가 아니라 부분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안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총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와 그 다음 뭐예요?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 당시 왕은 정책을 결정하고 재판도 해야 됐어요. 재판을 잘못하면 한 가정이나 한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왕도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온갖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감언, 이설, 거짓과 변명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걸 구했던 거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우리 새벽에 다윗과 사울의 그 이야기를 보다가 참 아비가일의 총명이 뛰어난 여인이었다라는 걸 항상 발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요 자기 군대 400명과 더불어 600명과 더불어 광야를 배회할 때에, 다닐 때에,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발의 양치기들이 양을 칠 때에 그래도 다윗이 도적대로부터 이 양치기들과 양을 지켜줬어요. 담의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전령들을 보내서, 소년들을 보내서, 자, 이제 양털 깎는 시기에 되니까 양식을 좀 우리 군인들도 먹어야 되니까, 부하들도 먹어야 되니까 조금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어요. 찬조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모욕했어요. 근자에 들어서 주인 모르게 도망 나온 종들이 있다던데 너가 누구냐? 근본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배은망덕한 족속을 보라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발의 가문을 멸절시키면서 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종이 놀래가지고 안주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양을 잡고 밥을 해가지고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갈 때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오늘 제가 화면은 안 띄웠지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물을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 겁니다. 다윗은 양식 좀 나눠달라 했는데 아비가일은 예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양식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했어요. 다윗의 기대 이상으로 준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는 양식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윗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화가 나고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해결해 주려면 양식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된다?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왕과 같이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딱 가져오는 순간,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 나중에 왕이 후회할 겁니다. 나발 때문에 죄 없는 남자들이 다 죽으면 왕이 나중에 왕위에 취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겠어요 하고 해서 다윗을 설득하면서 예물을 딱 했을 때 그 상한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게 왜 아비가일이 총명이 섰냐 그러면 다윗이 단지 양식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 것을 깨트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총명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이해하는 능력, 총명. 또 사람의 마음을 깨뚫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총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이게 왜 갑자기 기도가 튀어나왔는지 볼까요? 2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버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뭐해서요? 얻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생태적으로 출생 때부터 지혜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부터 지혜를 얻고 왔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두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의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도 못 풀어주는데 이 젊은 요셉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자기 입을 통해 요셉에게 얘기하죠. 이 지혜가 누가 준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받은 겁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은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요셉이 지혜를 일부러 목적적으로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들었던 요셉의 말씀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고난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별로 지혜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알아서 다 해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채색 옷 입고 좋은 곳 입고 먹고 심부름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고난에 빠지니까 아버지가 없어지고 고난에 빠지니까 자기 혼자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모든 과정은 고난으로 인해 촉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지혜라는 걸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사용하신 거죠. 두 번째 인물은 그것입니다. 솔로몬인데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한테 뭐 줍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거침없이 첫 번째로 대답한 것이 제가 출입을 알지 못하는 문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이 왕으로서 재판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자기 역할에 맞는 지혜를 구한 거죠. 사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래요. 매 순간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매일같이 구해요. 매일같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엎드리고 뭐 그렇게 구하면 그래도 부족하는 거니까 돌아서면 이거를 내가 얘기를 못했네. 돌아서서 이거를 내가 몰랐네. 이 무릎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직분대로 그 할 수 있는 것, 역할에 적합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29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시고 주시되. 자,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주시고 주시되. 근데 이게 첫 번째 주시고는 뭐냐면 구한 것을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심히 많이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되는 뭐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거예요. 넓만 구한 게 아니고 지혜 달라고 했는데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예. 요 동네만 안 보고 여기는 보는가 봐요. 보여, 안 봐요?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이 되고, 나는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낙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될 때가 기도가 성장할 포인트입니다. 지점입니다. 잘 이겨내세요. 예, 낙심될 때 더 해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자,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네 번째는요, 1절 기준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뭐냐면 기준이 중요한데요. 자, 1절 끝에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모두 여호와께서 뭐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네 번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이 능력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경영학자죠, 피터 트로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도 이 단어가 맨날 헷갈리는데요.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 이 말은 효율이란 게 뭐냐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효율이다. 뭘 시켰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게 그게 효율이다. 효과는 뭐냐면 올바른 일을 하는 게 효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예? 둘 다 필요해요.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효율도 필요하고,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효과도 필요한 거예요. 자, 히틀러는 효율은 있었어. 뭐는 없었습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악한 효과를 미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능력 그런 거 뭐냐면 영적인 효율과 효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잘 해내는 거고, 그리고 그 작은 일이라 했을 때 주인이 시킨 작은 일이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했던 거죠. 올바른 일을 제대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요, 우상이 하나 있어요. 성과가 우상입니다. 잘 보세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들 영향이 커지잖아요. 이게 플랫폼 리더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리더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사람들이 존중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조회수 많아가지고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조회수는 얼마든지 조작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속아요. 그래서 성과가 많은 것을 그 사람을 진짜로 생각하는데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성과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리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기에 많은 뭐를 행했어요? 권능, 성과가 많았어요. 성과가 많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시니까 성과가 많았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덮어놓고 성과는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과는 있었을지 효율은 있었을지 몰라도 효과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국 뭡니까? 영적인 효율과 효과가 없는 것, 결국 불순종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대로 이게 그리스도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본들 끝으로 가봐 그 잘못된 길이라면 그거는 아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위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항상 방향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나? 이걸 살펴야죠. 자, 끝으로요. 마지막으로 동기가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봅시다. 1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과 설계도를 다 주고 이걸 만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하는데 왜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랬을 때 동기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외적인 동기가 있고 내적인 동기가 있는데 외적인 동기는 대부분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다든지. 자, 지금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기회를 한번 더 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전쟁의 결과를 처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을 아각을 살리고 양떼와 소떼를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냐고 질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이 내 뜻대로 안 했다. 내가 후회스럽다 하고 있는데 그 무렵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만나러 가는데 그때 사울은 뭐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려가 버린 거 벌써.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해야 했는데 목적을 그렇게 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는 내적 동기가 없어요. 그게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적인 동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면 끊임없이 동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올리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괜찮은 사람을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게 더 커져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됐나?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다윗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주는데 그때는 누가 있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게 내 열심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사울이 신약 성경의 사울이 거기 함정에 빠졌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위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우리를 속이기 참 쉬워요.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속기 쉬운데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밑으로 잘 내려가서 정말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표현이 제가 맞진 않지만은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게 내주라고 하는 이게 말이 안 맞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가짐이 너무 육체의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그냥 나는 주님의 손발이 되도록 나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적인 동기, 오늘 우리에게 이 동기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내적인 동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원하는 것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에 설계되도록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걸 현실로 구현해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5가지. 지혜가 있다. 총명하다. 그리고 기도로 그 지혜와 총명을 받는 사람. 4번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5번째 뭐예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과를 많이 올리고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또 일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하고 얻어서 선물로 받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능력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십시다.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은 대로